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근육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산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산은 숫자를 헤아릴 때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숫자를 헤아릴 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거나 고려할 때 이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행사라든지 또 수고하고 애써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값을 치를 때 또 값을 받을 때 값을 서로 지불할 때 이때 계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켜놨나요? 여러분들은 계산 잘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계획도 없이 계산도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전반에 이제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잘된 일도 있을 거고 후회할 일도 있었을 거고 이 계산을 해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또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잘 계산된 삶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만 일단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특히 또 한국 축구 32강도 못 올라가고 지금 탈락했습니다. 계산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이 계산이거든요. 3위 중에서 8팀이 올라가는데 12팀 중에 우리가 9번째나 10번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팀이 이기거나 비기거나 이러면서 계속 밀리더니 결국은 32강도 못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좀 한국 축구가 욕을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또 우리의 신앙의 점수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다른 것들은 일단 두고 신앙의 점수를 우리가 한번 매겨봤을 때 어떤 점수가 나올까?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6개월 동안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텐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풍성한 계산을 주님께서 주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내가 스스로 봐도 내 점수가 내 영적 점수, 신앙의 점수가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계산을 근거로 우리가 후반에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성경에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하고 이럴 때 계산하지 말고 해라. 헌금 드릴 때 뭐 계산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 보면 그 계산법이 있는데 공식을 잘 대입을 해야 돼요. 공식이 잘못된 계산은 틀림없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이 잘못된 인생을 계산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무조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공식을 잘 만들고 그 공식에 잘 대입해서 잘 계산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대. 망대는 이제 뭐 큰 어떤 망을 보는 그런 진지에 망을 보는 그런 건축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교회는 뭐 건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다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너무나 터무니없이 크게 교회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뭐 잘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부도를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억, 뭐 80억, 100억 이렇게 빚을 지고 그렇게 뭐 교회만 지어 놓으면 어쨌든 간에 많은 성도들이 또 와서 빚을 다 갚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넘어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완공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는 또 산산이 깨지고 흩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게 뭐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모든 계산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산을 하라는 건데 준공하기까지 이게 족할런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사의 물품을 우리가 미리 계산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똑바로 계산하고 살아야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데 왜 자기들 생각으로 막 사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설계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는 집을 사고 뭐 어떤 때 내가 뭐 차를 사고 어떻게 빚을 갚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몇이나 있습니까? 계산을 하라 놓고 해서 살아가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산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27절부터 우리가 보면 29절 말씀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지만 35절까지 걸쳐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무슨 감정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내 생각대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다 설계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무조건 따라와라, 무조건 믿어라, 뭐 믿으면 좋은 결과 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올바르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계산이 잘 서요. 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십자가는 내려놓고 그냥 내 임의대로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계산해 줄 게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지금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잘 계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자기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려놓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몫의 사명은 내가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때 계산,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과 내 자손들과 내 삶에 주시는 복, 그 모든 계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뭐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거부한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명 감당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내팽개치니까 뭐 잘 살아가네, 아무 문제 없네, 그렇게 오늘도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너는 찬양을 해야 돼, 너는 교사를 해야 돼, 너는 전도를 해야 돼, 너는 헌신을 해야 돼, 너는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내 계산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 덜컥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고 젊은 목사님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그냥 주님을 언제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계산을 잘하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사고도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왜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 자,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이 족할 건지 자재, 설계, 그다음에 일꾼 이런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없으니까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인생이 중단되었어. 다 비웃고 공사를 시작하고 너희 이루지도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건축하는 것과 같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계산은 누구나 다 하지만 계산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의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주님의 원하는 대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누구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미리 계산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주님이 요구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도 안 됐는데 주님이 헌신해라, 뭐 계산도 안 됐는데 교사해라, 계산도 안 됐는데 찬양해라, 계산도 안 됐는데 전도해라. 나 그런 거 내 계산에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이렇게 헌신하며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잘 세우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나는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한다는 사람치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31절, 32절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처럼 계산을 하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 적군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적군의 상태를 좀 계산하고 상대에 맞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적군이 있어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적당히 천국 가고 적당히 복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화해하는 순간, 그 사탄과 화해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과 감정으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탄과 싸울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계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과 수를 우리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재산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내 경험만 바라봐도 충분히 계산이 서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 행복한 가정을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시작할 때 승진하고 다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정말 죽을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권세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내가 쓰임 받으면서 살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며, 정말 오늘도 무사히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오늘도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요. 똑바로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예수님의 계산법에 맞춰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한 6개월을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때 다음 주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계기로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정말 일생일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6개월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6개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잘 계산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만날 때 정말 잘했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내가 너한테 계산해 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계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내 마음대로 계산해서 엉망으로 살다가 그래서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마지막 때 주님이 크게 우리를 복 주시고 많은 것으로 계산할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떨어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불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